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방인들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성탄절마다 자주 듣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데 한 번에 찾지는 못합니다. 한 번 실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는 거니까 먼저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왕궁을 먼저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지극히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때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걸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 유대 땅에 왔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보러 왔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내용이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동방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먼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그런 박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측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지역까지 와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더 확실한
이 추측은 이 동방박사들의 출신은 그래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 지역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신학자들의 두 번째 주장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모압과 에돔과 암몬 지역 출신이다. 이 말은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출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취로 이 마태복음 2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발람이 등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러분 발람이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통치자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요단 동쪽 지역인 모압과 에돔과 암몬 지역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단 동쪽 지역인 모압과 에돔과 암몬 지역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박사들이라고 이제 써놨지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실 선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별이 가리키는 그 왕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 동쪽의 이방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지금껏 보지 못한 환한 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예언 전승을 기억하고 본인들까지 통치할 왕을 경배하러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고 탄생하셨는데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왕이 날 것이라고 추측을 했냐면 바로 이게 미가서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당시에
유다 지파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다른 성읍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미미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 중에 하나라고 명칭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작고 미미한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베들레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그 성읍들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너무 작고 미미한 그런 마을이지만 바로 이런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잘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별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작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작아서 어렵다, 힘들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작을지라도, 내가 작을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